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때때로 낙심하고 넘어졌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늘 되새김질하고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내일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참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거짓과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늘 주님 편에 있게 하시고 6월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 육, 환경이 치유받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일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 경추 수술의 과정에 함께 하시어 수술이 잘 끝나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회복의 모든 과정에서도 치유의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떠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오래도록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새신년의 각 선교지에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로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진리로 바로 세워져서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을 앞두고 대입의 과정에 있는 모든 평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안함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크신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어떠한 결과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갈보리 챔버 콰이어의 찬양과 예배를 위한 섬김의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네, 오늘은 목사님께서 2016년 11월 11일에 하신 시편 66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현재 회복 중이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쾌유와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실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눈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동행하여 주사 우리 목사님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암답게 감당할 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각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정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잘 되도록 지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진 은혜와 신앙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된 자료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모든 수술의 과정이 잘 맞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의 모든 과정도 동일하게 역사하사 우리 치유의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완벽하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약함이 강하게 되고 청년과 같은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오늘 66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6편에서 여러분이 아주 크게 깨닫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면 아주 좋은 그런 복음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1절부터 12절까지와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자 1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이걸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억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복수로 우리라는 단어를 나오고 13절부터 나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내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속이냐, 시작.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된 건 누구나 똑같이 읽잖아요. 뭐 은혜의 정도가 각각 다르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적 사건이며 사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수로.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이제 낭주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교회 생활, 즉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지식이 생기고 그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관적 체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짐에 따라서 믿음이 아주 좋아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게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역사를 해주셨구나.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 그것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다고 생각했을 땐 금방 삐죽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비주의나 이적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점치도 털나고 들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 안 했다 손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많이 아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못한다. 이거는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메말라서 살아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이렇게 넘치지를 못해. 출렁거리거든.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는 이 찬송가가 안 나오는 거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있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지식적으로만 알아서야 안 된다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바로 우리는 인내를 할 수도 있고 소망을 할 수도 있고 감격할 수도 있고. 아멘. 이제 결론 다 내려줬어요. 얘기 다 큰 건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보면 금방 이해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하고 우리가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사과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한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여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냐.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정말 쪼그라든다 이 말은 너무 작아서 그분이 지으신 세계만 봐도 우리가 이게 그냥 자연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좀 멍청하게 그냥 아름답다 그러고 구경 다니는 걸로 끝나지만 이걸 하나님이 지으신 걸 알면은 정말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그분이 역사하신 은총을 이제 말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건 홍해 가르신 얘기고 또 강을 가르신 건 요단강을 마지막에 건너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바다 가르시고 가나안 땅이 끝나서
광야가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 또 요단강을 갈르셨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임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임을 증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은처럼 연단하시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사건별로 하나님을 그렇게 다 똑같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속에 많이 소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나의 삶의 현장이 금방 대입되는 거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알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25년을 기다리다 자식을 얻지 아니하였는가. 그가 얼마나 실수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는가. 그래도 그에게서 한 가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특이하게 뭘 하고 특이하게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위험해. 그래서 특이한 점은 내가 얘기를 해도 그를 칭찬하진 않아. 칭찬하기가 무섭게 연병을 떨어서. 자, 13절부터는 봅시다. 13절부터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13절부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성경을 통한 믿음이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 다음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도 이거 목사님 신방하시고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이런 게 그거에서 대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주의 종의 축복을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라는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말이에요. 14절에 나란다는 거 4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나오더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거지. 자, 16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고기를 잡수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일인데 여기선 예배를 아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들락날락 그 개인의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냥 난 내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낮에만 간다 이렇게 정해놓고 해버리면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까지 오는 사람하고 축복을 같이 받으려고 그러면 도둑놈이지. 그래 안 그래?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서원을 갚는다, 향기나는 제물을 드린다 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난 말하겠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성공한 것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만 나 같은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건 괜찮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시기하지 않아. 다 들으라 하면서 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라고 말하면 그거 갖고 성질내는 놈이 없다니까. 내가 이렇다고 그러면 금방 뭐라고 그러지. 그런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다 들으라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부족한데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니까 이거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고 개를 욕할 수도 없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시작.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양하였다. 계속해서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것도 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시고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오늘 그냥 읽으면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여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니까 어때요? 잘 팍 들어오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말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금방 오늘 좋았다 내일 금방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도하기는 너무 어지럽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한마디로 피곤해. 그런데 이러면 이런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러면 저런 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 옆에서 지도하기도 좋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담임 목사한테 전화 걸어서 상담해 보세요. 매일 전화할 일이 생겨.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 전화 오전에 여보세요 목사님? 그럼 힘들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내게 임한 이런 일들을 인하여서
그런 인간일수록 좋을 때는 전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랬어. 좋은 일 있을 때도 전화 좀 해라. 앞으로는 있잖아. 2번은 어려울 때 전화하고 1번은 좋은 거 올 때 해라. 그러니까 좋은 거 했을 때 1번 전화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전화하라. 전화가 안 왔어.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화를 끊는 방법도 이렇게 좋은 거라구나. 그 인간에게 좋은 일이 별로 없었나 봐. 여러분, 좋고 나쁜 것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 속에 갇히기도 했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매달았다고도 했었어요. 허리에 무거운, 어깨에다가 짊면 등에다 짐은 차라리 괜찮은데 허리에 무거운 것이 매달렸으니 제대로 걸겠소? 그물에 들어갔으니 그물에 잡힌 고기가 어떡하겠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하면서 여러분, 인내에 관해서는 노아가 최고야. 120년을 비 한 방울 안 오를 때 방주를 만드느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 거로. 그래서 그땐 비라는 게 없었어. 이슬만 내렸을 때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비가 무지하게 많이 내리고 땅에서는 샘이 솟아서 모든 산을 다 덮어버린다. 물로써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을 때 비를 맞아보지도 못한 인간들이 그 말을 믿겠소?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차니까 두둥실 떴단 말이에요. 그때 살려달라고 막 그랬지만 문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문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방주는 그렇게 생겨서. 왜냐면 이거는 노도 질 수가 없어. 전기가 없으니까 발동기도 없었던 거고 그냥 어마어마한 배가 그냥 물에 떴을 뿐이야. 짐승들을 거기다 또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미친놈 계속 미친놈이라고 그랬었지. 근데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몇 년? 120년.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뭐 일주일이고 한 달 말을 할 수가 없어. 따지고 보면 그래. 사실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자식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안 해주면 막 어쩌고 이틀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경우를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내가 아주 힘들다고 막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옛날에 땅 사고 빚이 많아가지고 맨날 너무 힘들어. 매일 이자가 나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정말 피 말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지속될 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한번 딱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한다. 그러셨어요. 한번 돈에 관해서 평생 응답을 딱 그거 한 번 받았어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한다. 그럴 때 내가 뭐라는 줄 하는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돈 주시는 거예요. 돈은 안 주시면서 내가 한다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왜냐면 그날,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이 생길래나 보다.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돈 주시는 거예요. 돈은 안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뭐 날로 어떡하라고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 그 땅값 빚 때문에 내가 망한 적도 없고, 감옥 간 적도 없고, 내가 귓밤되게 맞은 적도 없고, 이자를 어긴 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말대꾸 온 것 중에서 그게 제일 내가 부끄러워. 아주 죄송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하도 힘드니까. 생각해 보면 참 아브라함이 독자를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지면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 믿음을 바라본다는 거지. 혼자 생각해. 아브라함은 눈알이 5개냐? 아브라함도 콧구녕 2개고 나도 2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아멘. 방금 했던 건 그런 건 별로 써먹을 게 못해. 그런 말을 그냥 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별인간인가 그 사람은 다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사는 건데 왜 그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갖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믿음 앞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무리를 끝내는데,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본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만 얘기하면 뭐해? 다윗만 얘기하면 뭐해? 내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너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말이야, 너. 항상 너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엔 우리, 뒷부분은 나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남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어.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어려워. 그래서 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한 믿음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바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끔 들으면 내가 무슨 딴 얘기하겠어? 성경 얘기하지.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을 공부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체험해 간다. 이거 참 재밌고 신나는 일이거든요.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경우 성경에 나오는 거는 객관적이라서 누구든지 다 읽을 수 똑같지만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거는 천차만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살아도 가족끼리에도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나란히 앉아 있어도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제목이 하나님, 점점 좋아지는 환경을 바란다면 내 믿음도 점점 좋아지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럼 내 영혼이 잘된 게 뭐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내 기쁨이 크도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일서 3장 2절은 다 덜 알아. 20개 다 더 잘 알아. 근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오늘 객관적인 진리와 그리고 주관적인 체험하는 주님, 이게 조화를 이루면 이게 신앙생활의 멋짐입니다. 손을 몹시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도 점점 좋아져서
환경도 더 좋아지고 강건할 수 있게 주소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내가 되게 해 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